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언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내 인생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때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 사람을 택할 것이냐 저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 사업이냐 저 사업이냐, 이 장소냐 저 장소냐,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막내 아들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았을 때 이 요게벳은 그 막내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나일 강물에 던지느냐 마느냐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던져야만 했죠. 안 그러면은 다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온 가족이. 요게벳은 막내 아들 모세를, 그때는 이름이 없었을 때죠, 그 갓난아기 핏덩어리를 가슴에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은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어쩌자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 손을 들어서 저 나의 강문에 던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뿌렸을 겁니다. 그는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안고 부둥켜 안고 젖을 먹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우는 소리가 우렁찼어요. 우리 패밀리가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만 죽을 것이냐. 여러분, 드디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결단을 내렸죠. 갖다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죽음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냈어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패밀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요게벳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갓난아이 하나가 들어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엮어서 물 위에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지 못하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숨을 수 있게 숨구멍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는 나일강에 던졌지만 그의 던짐은 하나님께 던지는 구원의 방주를 속에 아이를 넣어서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던지지 않습니다. 절망에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의 기도와 그 믿음은 상달됐어요. 그 아이를 구원했고 그 패밀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조그만 갈대 상자였지만 그것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질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이 세상에 그냥 마귀에게 던지고 말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갈빛을 못 잡는 내 인생,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이 내 인생 어디다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면 그 인생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던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던지고 세상에 던져버리면 내 인생은 가치 없는 먼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냐 절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이생의 명예, 권세, 능력, 학문, 문화, 군인, 모든 것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러나 하는 것들을 하지만은 그 상위권의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절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아요. 그냥 권력이냐, 그냥 물질이냐, 그게 다냐,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따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합니다. 내가 믿나 봐라. 아무리 나를 전도해봐라. 아무리 나를 설득해봐라.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친구 따라왔다가, 패밀리 따라왔다가, 이웃을 따라왔다가, 그냥 오자니까 따라왔다가, 내가 설득당하나 봐라.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선택은 자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예정. 작정,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꼭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 못된 짓, 악한 짓, 사람을 두들기고 정말 어떤 도덕도 없고 인륜도 없고 그야말로 막가는 인생들이 있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부모도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 있죠. 자기 기분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근데도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천당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사람이 아니었대요. 인간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륜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려고 하기 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기 전날 자기 어머니 보러 집에 갔는데 그날 어머니 인사하고 새벽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눈을 잠깐 붙였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드려요. 누구야? 눈을 떠서
방문을 열고 아무도 없더래. 또 눈을 붙였대. 또 자기 이름. 세 번째 자기가 눈을 뜨니까 자기 눈앞에 거대한 이 마차 같은 게 있고 빛나는 사람 두 사람이 서가지고 가마에 타라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더래. 그냥 이끌려서 가마에 탔는데 어디론가 손살같이 가는데 천국에 간 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은 그 형제가, 그 동생이 자기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형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자는요, 기도하면 자기 마음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사랑, 그 기도 뿌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버린 자를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꿔버리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원합니까? 마음을 원하잖아요. 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을 원하잖아요. 마음을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줄 때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난다. 아무리 어떤 관계라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좀 더 강팍해지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몸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게 뭐냐니까 기도예요. 기도. 마음을 바칠 때 시간을 바칠 수 있어요. 마음을 바칠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나의 뜻, 우리 생각 다 아시죠. 내 미래를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바칠 때 우리 주님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그대로 상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랍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고통을 아시죠.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한 말들을 다 알아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시게 돼요. 마음에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믿는 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 미움, 크리스찬이지만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같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알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냐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주노니는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 딱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영생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죽냐? 죽음은 이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길. 길이죠. 문입니다. 문. 그 문을 통과할 때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요. 완전한 영생. 그러나 우리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때 그때 영생은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어떤 것이라도 권능 있는 마귀의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마귀가 살살살살 장난을 쳐도 우리를 빼앗지는 못해. 우리 영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완전히 빼앗지 못하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그들을 주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영혼을 누구한테 줬냐니까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만물 우주 삼다 만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냐, 우주 만물을 찬양하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찬양하죠. 산천초목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시를 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주님께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만물보다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주님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은 주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이시죠. 그분의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상을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좌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있고 그의 사랑이 있고 그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좋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들어오고 우리의 부모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계시죠. 내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백성들, 그리고 그 과거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짐승같이 끝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짐승이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은 멸망을 당한다.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멸망은 이 저주입니다. 멸망은 뭐냐니까 멸절,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단절될 멸망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했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 전의 삶은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의 삶, 주님을 모르기 전의 삶은 도둑질 당한 삶, 멸망당하는 삶, 죽음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불못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속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으려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대적자들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라도 빼앗으려고, 미혹하려고 마귀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빼앗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그들에게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백성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특징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영물이죠. 영적인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신비한 것이니까. 영생의 특징은 뭐냐니까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특징은 신성한 것이고 영생의 특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원이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영생의 특징은 생동력입니다. 봄같이 활동력이 있어요. 막 새싹이 돋아나고 과일이 열리고 과일의 열매를 맺히는 거. 우리 집 살구가 얼마나 열렸는지 아침마다 나가면 살구가 한 10개씩 떨어졌어요. 오전에 가면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지고 박살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와 같이 이 부활의 특징은 생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영생의 특징은 생동력이고 봄이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을 얻은 백성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영원한 자유함,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생을 가진 백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가 세 가지로 멸망치 않습니다. 첫째, 그들의 소유와 그들에게 속한 것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속한 것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데 육신적으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육신적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것들도 탈취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영생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셨죠. 오셔서 이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보증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부터 축복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 축복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에 있는 빛나는 반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벌써.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 살아있는 때부터 믿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셨던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는 백성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쓸모있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또한 이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어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것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은 복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여러분 과거로 미래를 만들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지 말라고요. 네? 과거는 버리십시오. 과거는 우리 주님께서 버렸어요. 네? 과거는 단절됐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의 축복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축복의 비전을 복된 비전을 부요의 비전을 존귀함의 비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